6월 2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붙잡히고 5번의 재판에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가득한데요. 거대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앞에서 참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존이 아닌 사명을 붙잡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를 전합니다. 그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재판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믿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셨기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고 계속되는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언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7장으로 왔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나아가는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는 뱃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모터가 없었기에 바람을 통하여 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합니다. 7절을 보면 바람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순탄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0절 11절에 오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풍랑이 더 심해질 것이니 미항에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원과 선주는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옳지 않으니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의 말 중에 선원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어주었다라고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항해에 있어서 베테랑들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크고 당연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그들, 바람 앞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쫓겨가고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칠흑 같은 어둠. 배에 탄 그 사람들 중에는 미양에 그대로 머물자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나 땅을 치며 후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당부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만 배만 조금 상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은 짙은 어둠이었기에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는 사자께서 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너는 그러니 괜찮다. 오늘도 풍랑 가운데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까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라고 왜 풍랑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바울은 또다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죽는 게 아닐까? 파도를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잔잔하게 두지 않으십니까? 왜 결국 풍랑까지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기에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섭니다. 세상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안심시키는 바울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그리고 이웃들을 안심시키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와 어둠 속에 있을 때 함께 있다.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믿으면 죽음의 바다에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쫓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에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공들이요, 배가 육지에 가까운지 알고 몰래 작은 배를 내려 탈출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말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살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방법만을 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들을 살려낼 방법을 냅니다. 34절을 보면 독특한 식사가 시작됩니다. 떡을 놓고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인원이 나오고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떤 기적이 생각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바울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특별한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합니다. 항해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은 분명합니다. 죄수 신분이어도 복음은 전진한다. 성령 충만한 증인을 통해 복음은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난파선에서도 복음은 전진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자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요. 난파선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서셔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함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며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